12월 24일자 서울신문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영하 18도, 비닐집에 내몰린 코리안 드림, 끝내 아침은 오지 않았다. 포천에 있는 이주 노동자 한 여성의 죽음이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포천의 최저 온도는 영하 20도에 육박했는데 마침 그 숙소에는 난방이 들어오지 않아 동사했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물론 그 부검 결과 원인은 간경화로 드러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기로 이주 노동자의 현실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잘못된 관행,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그 업주들에게도 이것을 잘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계획해서 그것을 이제 블로그에 실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인 거죠.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억울한 일들을 가슴에 묻어둔 채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억울한 일들이 이슈화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참 정말로 말 그대로 억울한 죽음이겠죠. 근데 또 이런 것을 계기로 또 새롭게 그 시스템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굉장히 억울하게 죽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봇이 살아가는 시대의 왕이 왕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포도원이 사마리아의 왕,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인 거죠.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자기의 왕궁에서 가까우니까 그곳에다가 채소밭을 심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 왕궁 곁에,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러면서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가 주겠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싫다 그러면 내가 많은 돈을 줘서 네가 이것을 나한테 팔면 내가 돈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나봇이 이 제안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제안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번 거절한 게 아니라 아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을 텐데 계속해서 거절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면 나봇이 다른 욕심이 있어서 거절을 했느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하게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왜 그러냐면요, 이 당시에 토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부동산의 개념과는 정말로 다릅니다. 한 사람의 삶의 터전이 있는 곳이고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조상의 묘실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이 포도원, 이 땅과 전체 땅 안에는 이 조상들이 묻혀왔던 무덤들도 함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 삶의 전부가 되고 또 그 땅을 자손에게도 물려줘서 그 자손이 그 포도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런 땅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요, 설사 판다 할지라도 돈이 없어서 팔게 되면 또 희년 때가 되면은 원주인에게 돌려받아야 될 땅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남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에 희년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원래 원 땅을 가지고 있다가 경제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땅을 담보 잡혀서 식량을 구매를 해야 되고 또 그러다가 갚지 못하게 돼서 결국은 땅이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경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사람의 일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이 되면 원 상태로 복귀시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25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주는 거니까 그것을 너희가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은 아합 왕의 그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이 법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법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합 왕의 미움을 사게 되는 거죠. 근데 아합 왕이 참 소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합 왕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끙끙 앓으면서 밥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아합 왕의 아내 이름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뭐라고 하느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가 왕 맞냐? 이런 거예요. 네가 진짜 왕인데 뭐 그딴 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냐라고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세벨이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되게 방법은 간단해요. 근데 이거는 왕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인을 치릅니다. 중간에 아무도 볼 수 없고 그 자체가 그 놀라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보냅니까?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낸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유력층 인사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걸 보내가지고 9절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이 앉힌 다음에 불량자 두 사람, 그러니까 거짓 증인할 수 있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에게 거짓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한 겁니다. 위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위증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요, 진짜 법정이라면 재판관이 제대로 됐고 다 같이 이것에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그 위증을 반박할 증인을 소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한 겁니다. 지금 이 이세벨의 왕이 이세벨 왕비의 그 명령이 너무 급하니까 다들 지금 권력에 눈이 멀어 있고 돈에 눈이 멀어 있다 보니까 한 사람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증인으로 나서지도 못합니다. 나서봤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둘러싸서 이 나봇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합 왕이 이야기를 했을 때 돈을 더 준다 해도 받지 않았잖아요. 오직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살아왔던 나봇의 삶인데 그 어떤 사람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그냥 나봇이 죽기를 내버려 두었던 거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나봇만 죽은 걸로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그 아들들도 다 죽어서 그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다 국가로 기속을 해서 자신의 땅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나봇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파묻힐 뻔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봇의 죽음을 누가 보고 있었냐? 하나님이 보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봇의 죽음은 그냥 억울한 죽음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인데, 그러면 이왕이면 그 의인 나봇이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억울한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굳이 일어나야 되나?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왜 사전에 막지 못할까?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죽음이니까 멈추셔야 공의의 하나님이 입증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통 간증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내가 어떤 걸로 가려고 할 때 사고를 막아주고 잘못된 일을 중간에 막아주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간증을 많이 해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죠. 정말 좋고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내가 그러한 일을 당한다라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다 막아주고 모든 것들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반대의 경우에 너무 취약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지 않다 보니 우리의 삶이 힘든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삶이 힘든 것보다 그 삶을 주위에서 해석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는 일 그냥 겪으면 되는 건데 주위에서 그것을 더 많이 이야기를 막 하니까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나봇의 경우는 아니지만 진짜 나봇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것을 당한 만약에 우리 성도님이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럼 내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 사실 우리 예수님처럼 억울하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탄절 하면 일단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 우리에게는 이제 산타클로스가 오는 날로 우리에게는 각인이 되어 있죠. 본인의 생일을 뺏기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불법 재판이잖아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하는데 사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잘못됐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밤에는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밤에 불법적으로 기습 재판을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러면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그리고 예수님도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막을 수 있는데 왜 안 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했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마음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때 절규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 외치는 절규의 소리를 듣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막을 수 있죠. 그냥 다 무시하고 거기 지금 예수님 때렸던 사람들 한 번에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실 수 있음에도 안 하시잖아요. 또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순환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앞에 보면 항변하여 이런데 이거는요 거의 스승한테 제자가 스승이 멱살을 잡는 거예요. 멱살을 잡은 다음에 그리 마옵소서 절대 미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모든 상황들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어내셨어요. 왜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억울한 사건, 하지만 그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민수기 20장에서 왜 못 들어가느냐? 20장에서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회중들 모아놓고 그 전에 회중들이 물을 달라고 엄청나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도 좀 지쳤던 것 같아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원래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11절에 보니까 2번 쳐요. 그래서 물이 많이 솟아나서 회중과 짐승이 먹어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끝에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가나안 땅이죠.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상황 이후에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신명기 3장 25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구하옵나니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26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리고 27절에 비스가산 올라가서 그 속에 가나안 땅을 보게는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28절에 여호수아를 잘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실 때 결사로 반대하면서 막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오죽하면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기도는 응답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고 아브라함 후손으로 온 걸 포기하시고 다 죽이고 내가 너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하실 때 모세가 막습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냐고 온몸을 다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응답 안 해주셨겠습니까? 모세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을 보십시오. 온 집에 충성했어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던 사람 모세인데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막으셨을까요? 모세는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이걸로 간구하지 말라고 하는 뜻을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세 같은 사람도 단 한 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국물도 없다라는 것을 모세 온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전쟁의 상황이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전쟁의 상황에서 지금 막 도망을 가고 있어요. 배를 타야 되는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가족들을 태우고 갈 때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다 사람 타가지고 저는 못 탈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못하면 저는 죽겠죠. 그 타려고 하는 가족들에게 특별히 저의 장남한테 얘기를 하겠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엄마도 잘 보호하고 아이들 잘 보살펴서 이들을 잘 챙겨서 여기를 잘 빠져나가야 돼. 이렇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부탁할 때 이 부탁을 대충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는요, 모세가 해왔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이 백성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신적인 존재예요. 근데 그런 모세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가지 못한다. 근데 모세의 눈이 흐리지도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어요. 모세 3일 거기까지라서 거기서 이제 멈춘 거지만 그 여호수아에게 말을 할 때 여호수아가 허투루 듣겠습니까? 모세가 유언같이 얘기를 하는데 허투루 듣지 못해요. 온몸에 각인을 하는 겁니다. 그 몸짓 하나, 그 다음에 그 어투 하나, 온몸에 그 말씀을 다 새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신명기 설교를 받을 때 모세의 그 모든 진액을 쏟으면서 설교하는 내용을 그들이 온몸에 각인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이 본인의 사명인 줄을 알았던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으시죠.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들어가서 사실은 왕이 없는 시대에서 정말로 잘 살아낸 거예요. 진짜 그 온몸에 각인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요,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면 열왕기 기자가 말하는 나봇은요, 이 아합과 이세벨 같은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재판관과 온 백성이 다 권력 앞에서 벌벌 떨고 돈으로 매수되어서 한 사람 의인의 죽임을 전혀 눈 깜짝하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돈으로도 매수되지 않는 사람이 나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이 나봇을 이 열왕기 기자가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묻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봇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일 수도 있어요. 그 아버지가 죽고 온 아들들이 죽임을 당할 때 진짜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나봇의 죽음을 통해 잘못된 제도를 이제는 종식시키고 이스라엘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합 왕은 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매수를 당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한 사람의 죽음의 사건이 결국은 새롭게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합 왕에 대해서 엘리의 선지자 보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나봇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 거예요. 개들이 피를 핥았다는 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죽음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그 시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명령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도와줘봤자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나봇은 말씀을 지키다가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후에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1장 50절부터 51절에 보니까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벨, 그 다음에 사가랴 선지자는 요아스 왕 때 다들 쉬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라라고 했다가 죽임을 당한, 그게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20절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들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까?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권력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당시의 목회자들인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나가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했다가 결국은 지금 말로 표현하면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본인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서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겁니다. 억울한 죽음이죠. 근데 이 죽음을 누가 기억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그 세대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 22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보고 계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렇게 복음이 잘 전해져서 우리가 아름답게 잘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척박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곳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그 기도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에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이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결국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잘 사는 나라로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기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흘린 피가 물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고 억울한 죽음이죠. 말도 안 되는 죽음이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개죽음도 정말 그런 개죽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무슨 진전이 있느냐. 근데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죽었을 때예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걸 우리가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호소가 그 억울한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이 원한을 품고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곳에 피를 쏟고 그들이 그 안에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새롭게 해달라고. 결국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자라오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어려운 때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명이 이 나보처럼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억울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이 대한민국과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호소하는 소리가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이 대한민국,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와 이 전 세계를 위해서 정말 내 가슴 깊이 부르짖는 그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나보처럼 큰 소리 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고소하고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되는 거고 우리 가정이 되는 거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억울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을 진동시키는 굉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아니면 세상의 법을 따르느냐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진짜 당장 나에게 손해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 콜로세움 앞에서도 죽어간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도 묘사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7절에 38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지고 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로마라는 나라를
기독교가 삼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300년간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고 그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외치다 죽임을 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이것을 이렇게 바뀌어진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이제 해야 되냐? 이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반드시 신원하여 주세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신원하여 주세요. 내 때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로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완수하는 게 그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여호사를 준비시켜서 또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 같고 억울해 보이지만 내가 의롭게 우뚝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억울한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